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목사님이 짧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가야 하는, 배워가야 하는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게 딱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왕들처럼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특별한 이력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 평가가 좀 달라져요.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총 몇 명의 남편과 결혼을 해봤다는 거예요? 6명. 이런 이력을 가진 여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편을 6번이나 바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다, 욕심이 많은 여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요.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삶이 과연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을 만한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되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고민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 자, 지금도 여자들은 강자에 속할까요? 약자에 속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자들이 약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래서 젠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대립각을 세워서 막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외쳐야만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옛날 고리적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중동 지역,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중동 지역의 여성 인권은 참 좋은 인권의 환경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열악한 인권 환경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명예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예살인.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중동에 있는 여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머리에 히잡을 두르지 않고 머리카락이 보이면, 어깨가 비치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또는 어떠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가족의 허락 없이, 뭐 이를테면은 혼전순결 버려버리고 결혼을 했다. 근데 그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 가문에 있는 남자들이 그 여인을, 그리고 그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지금도 거기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자친구들, 절대로 이슬람 남자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잘생겼어요. 그 사람들 조각미남이에요. 조각미남. 아무리 잘생겼다고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 해도, 돈이 많다 해도 절대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6번째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거기에서는 합법적으로 4명까지, 일부 다처제예요. 4명까지 합법적으로 동시에 부인을 둘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3번째 부인, 4번째 부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혼도 너무 쉽게 돼요. 이 여자와의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이혼해버려요.
합의 이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곳이에요. 중동이란 지역.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때 수천 년 전에 이 당시에 내 마음대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여인과 노인과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식사를 했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 5,000명. 이 5,000명이 모든 남녀노소를 포함한 숫자다, 아니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다.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사람의 계수에 넣지를 않았다고요. 지금은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도 한 사람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한 사람이에요. 인권으로 쳐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인은 사람의 계수에, 그 나라의 국민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중동 땅에서 있었던 이 한 여인이 과연 마음대로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 여건이 됐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남편이 5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힌트를 살짝 줬어요. 이 당시에 이혼하는 게 너무나도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까? 라는 얘기할 때 가늠한 이웃 제외하고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가정은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들여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근데 입양한 부모님이 또 여러분을 버렸어요. 그래서 또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여러분을 버렸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당시에 여인 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여인 혼자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왜? 사람으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인데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정말 살기 위해 발악해야 하는, 그래서 또 한 남자와의 결혼, 또 다른 남자와의 결혼, 또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시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았던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사실 내 남편은 아닙니다. 왜? 또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간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경험들.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간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남편을 바꿨던, 소위 말해서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의 말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요,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관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참 불쌍한 여자구나. 참 불쌍한 여자구나. 맨날 매 맞고 사는, 맨날 그렇게 버림받는, 참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정말 안타까운 여자구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기뻐하며 정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메시아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던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래? 네가 찾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 많던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상처 많은 여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PPT로 좀 같이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왜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갈라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나라가 갈라졌는데 예배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요? 남유다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요? 사마리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세워요.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에다 예배해라 라고 거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그렇게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의 역사 속에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쓰는 나라였어요. 혼합 정책이란 게 뭐예요?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여야 된다, 아니면 거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죄와 섞여야 된다, 죄와 분리되어야 된다. 죄와 분리되어야 된다. 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죄와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섞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섞여버렸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에 보내버렸어요.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앙도 섞이고 혈통도 섞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여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데, 갈릴리에서 위에 예루살렘이나 위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쭉 질러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똥이 있어요. 멍멍이 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집중의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앞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멍멍이가 똥을 싸놨어요. 근데 이건 조그만한 게 아니라 이만큼 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 20-30마리가 동시에 거기다가 볼일을 봤나 봐. 엄청 넓어. 내가 뛰어 건너갈 수 없는 정도의 넓이에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거기 통과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마리아 땅 질러가면은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절대 질러가지 않았어요. 왜?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기보다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의 일반인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 사마리아 사람의 여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인, 남편이 5명이 바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그냥 얘기하고 길 물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4절 말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통과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 사마리아로 지나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어떤 어감이 느껴지세요? 나는 반드시, 나는 기필코 사마리아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강조에 강조를 하여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4절 말씀 가운데 왜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기 싫어하셨던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기까지 하며 내가 지기 싫어하신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를,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싫어했던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고,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가장 부족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 들어왔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교회 와서 그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찾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회복? 아니에요. 치유?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현을 빌려 쓰자면 팩트 폭격하셨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아픈 곳에 대해서. 야, 너네 죄인이야. 너네 절대 천국 못 가. 야, 너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알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처받았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 보고 사람 만나고 사람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의 감정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수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팩트 폭격하신 거예요. 야, 너희 죄인이야. 너희 절대 천국 못 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제일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제일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제발 이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네 상처 다 내려놔. 너의 모든 죄 다 내놔. 내가 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은 과거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픈 일 있죠? 마음 아팠었던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힘든 일이 있고요. 지금도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복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건 전태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건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그 시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상처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예배자요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모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은 더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 이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찾아오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그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까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실 분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